할렐루야. 주일 1부 예배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드리는 이 예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염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밉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항상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도하시고 오늘도 주일 2부 예배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먼저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입으로는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그렇게 살지 못했거나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지 않았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되기 원하오며 이를 위해 북한에 교회를 세우고 선교할 수 있도록 우리의 역량을 키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이 나라의 위정자들과 차기 대통령 후보들을 축복하시사 그들이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사람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이 나라를 주님의 나라로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올해 안에 반드시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와 전도와 선교가 다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서실 한별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함께하사 말씀을 전할 때마다 잊고 살았던 천국의 소망이 살아나고 이 땅에서 상처받은 심령이 치유되며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치유해 주시옵시고 마음의 상처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눈물 지으며 주저앉아 있는 성도에게 사랑과 용기를 주시사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이 서시는 곳마다 기적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서 영육 간에 부족함이 없는 여유가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임마누엘 성가대를 축복하시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은혜의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순서를 주께 맡기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1부 예배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는 방법으로 함께 읽으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임이니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다 같이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저희들의 삶은 조율이 필요합니다. 제가 찬양 인도를 할 때면 혼자 찬양을 인도한다 하더라도 기타 하나 메고 하지만 조율이 필요합니다. 기타의 조율이 필요한데요. 기타에는 6개의 줄이 있습니다. 각각 줄마다 다 조율을 잘 해주어야 합니다. 하나의 줄만 잘 튜닝이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소리를 이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조율은 중요한데요. 혼자 찬양할 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악기로 함께 찬양할 때는 더 많은 것들이 조율되어져야 합니다. 여러 가지 악기가 하나하나 다 조율되는 것은 기본이고 어떤 찬양을 함에 있어서 어떤 템포로 할 것인가, 어떤 리듬으로 할 것인가, 어떤 박자로 할 것인가 조율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곡들을 어떻게 어떤 순서로 배열할 것인지도 조율하죠. 그런 전체적인 조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찬양하고자 조율을 하고 그럴 때 또 좋은 하모니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저희들의 인생도 조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내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내 이성과 논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내 감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속에서 성도님은 어떤 것을 주로 선택을 하시나요? 하나님의 뜻이 이것인 줄 알면서도 내 이성과 논리를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을 말하는 줄 알면서도 내 뜻을 선택할 때가 있죠. 하나님의 마음이 이것인 줄 알면서도 내 감정이 우선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조율되지 않은 악기가 소리를 내는 것과 같습니다. 조율되지 않은 악기가 소리를 내면 어떤가요? 듣기가 참 어렵죠. 내 삶은 하나님께 조율이 되지 않으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한다면 하나님과 나는 좋은 하모니를 내는
원팀이 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조율된 인생에서 풍겨오는 소리, 하모니는요, 아름답습니다. 좋은 소리를 냅니다. 오늘 저와 성도님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이 조율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누군가 잘못을 했을 때 어떻게 하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1절 읽으신 중반부만 보면 이런 단어가 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바로잡아줘야지 할 수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무언가 잘못했다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놓친 것이 있습니다. 1절의 후반부를 보면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너도 똑같은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눈곱은 잘 보이는데 자기 눈에 있는 더 큰 눈곱은 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본인은 모르는 것이죠.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해결하고 조율하는 데 있어서 방법론이 더 중요합니다. 1절 앞부분을 보면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잘못을 바로 잡을 때의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죠. 온유한 심령으로. 잘못한 누군가가 있을 때 그 잘못을 바로 잡을 때는 평소보다 더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맞는 말이지만 그 말이 죽이는 말이 될 수도 있고 살리는 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혹 그러한 사람이 있을 때, 내 주변에 그러한 사람이 있을 때, 내 가정에 그러한 잘못을 한 사람이 있을 때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황을 바로잡겠다고, 사람을 바로잡겠다고 내 감정대로, 내 원하는 방법대로 말하는 사람은요, 조율되지 않은 악기가 소리를 내는 것과 같습니다. 듣기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밴드가 같이 연주를 하는데 하나의 악기가 자기 소리가 돋보이겠다고 소리를 크게 낸다 한들 그것이 멋있게 들리지는 않습니다. 불편한 소음일 뿐이죠. 하지만 자기의 소리를 낮추고 남들의 소리와 화음을 맞출 때 아름다운 하모니가 됩니다. 자신의 소리를 낮추고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는 그 사람은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으로 잘 유지되도록 조율하는 사람입니다. 내 가정이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의 모습이 되게 하도록 잘 조율해주는 조율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이 속한 곳에서 그런 조율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요, 말을 하지 않을 때도 필요합니다. 2절을 보시면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야기를 하죠. 너희가 서로의 짐을 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리스도의 법이 무엇인가요? 예수님께서 내 잘못과 죄를 시시때때로 지적하시는 분인가요? 그러면 저는 못 삽니다. 내 잘못이 너무 많고 내 죄가 너무 큰데
다 정죄받으면 그 죄의 결과가 너무 무거워서 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법이 무엇인가요? 예수님께서 말없이 내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용서하신 것이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는 것은 때로는 말없이 그의 잘못과 아쉬움을 짊어지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다만 남의 짐을 오래 짊어져 줄 수는 없습니다. 그 힘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저희도 그 짐을 십자가 앞에 다시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겠죠. 그럴 때 남도 살리고 나도 살리는 윈윈하는 조율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을 교회의 조율자로 부르셨습니다. 내 가정의 조율자로 부르셨습니다. 내가 속한 모든 곳에 조율자로 부르셨습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조율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4절과 5절 말씀 같이 선포해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임이니라. 아멘. 저희는 주어진 모든 하루하루의 상황 속에서 나 스스로를 잘 조율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나를 조율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저희는 이 말씀을 받고도 이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욱하는 감정, 화내는 마음, 때로는 우울하고 힘들고 괴로운 마음이 튀어나올 때 이런 앞선 말씀들보다 내 감정을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 감정의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란 말씀을 확신을 예배를 통해서 받습니다. 질병의 문제도, 관계의 문제도, 기업의 문제도, 물질의 문제도, 내 자녀의 문제도, 이외의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고 해결해 주실 것이고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말씀을 예배를 통해 받습니다. 그런데 병이 악화되거나 낫지 않거나 기업의 계약이 한 군데 끊어지거나 좋지 않은 일들이 내 삶 속에서 하나둘 다시 시작할 때 월요일, 화요일까지는 주일에 받은 말씀이 있어서 버틴다 하더라도 목요일, 금요일쯤 되면 받은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상황이 주는 대로 생각하고 때로는 믿음이 무엇인지 무색할 정도로 무너져 버릴 때가 있는 것도 같습니다. 지금 그런 경우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감정과 생각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내 믿음을 무너뜨릴 때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조율되고 있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악기의 조율이 왜 필요한지 아시나요? 악기의 음이 왜 변할까요? 악기 자체라든지 악기에 달려있는 줄은 온도나 습도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더위, 추위, 습도 그런 것에 민감한데요. 더우면 줄이 늘어집니다. 추우면 줄이 팽팽해집니다. 그래서 음이 잘 안 맞고요. 그런 온도에 따라서 악기가 나무로 주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렇게 변형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런 덥거나 춥거나 하는 온도의 영향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방치가 된 채 너무 오래되면 줄을 잡고 있던 그 튜너라고 하는데 그 헤드가 조금씩 풀어지게 됩니다. 그 줄이 잡아당기는 장력을 못 이기게 되는 것이죠. 저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의 삶이 왜 줄이 풀린 악기처럼 조율이 안 된 모습을 보이나요? 세상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 차가운 바람 그런 것을 맞다 보면 말씀을 붙잡고 있는 힘이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리 떨어진 채 방치가 되다 보면 상황과 문제에 이리저리 흔들리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나의 삶을 말씀으로 조율하는 힘을 기르게 되시기를 권면합니다. 기타의 줄을 잡아주는 튜너가 좋으면 좋을수록 그 줄을 음을 잃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힘이 좋습니다. 줄을 오래 잘 붙잡아 주게 되는데요, 줄이 풀어지지 않도록 버텨주는 것입니다. 저희도 말씀이 내 삶을 오래 붙잡을 수 있도록 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 훈련을 어떻게 할까요? 말씀으로 상황을 한번 이겨보는 것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했죠. 아무리 화가 나고 분이 나도 말씀 때문에 한번 참아보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울한 감정이 몰려와도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붙잡고 털어내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씀과는 정반대로 상황이 흘러가며 나를 낙담케 해도 주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는 말씀을 의지하며 일어나는 것입니다. 운동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근력과 지구력이 생깁니다. 우리의 영성도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성장해야 합니다. 저희들의 영성에도요, 근력과 지구력이 생기면 상황과 감정을 밀어낼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 상태로 오래 버틸 수 있는 지구력이 생기기도 합니다. 나는 안 돼, 해봤는데 소용없어. 또 실패하면 오히려 내가 믿음이 너무 연약한 내 자신의 모습에 상처받게 될 것 같으니 시도도 안 해볼래. 그런 생각 떨쳐버리시고 한번 시도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에는 성령의 능력이 함께합니다. 그 말씀과 성령의 일하심이 성도님으로 하여금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이기게 할 것입니다. 해보는 것과 해보지 않은 것은 전혀 다릅니다. 한 주간 살아가시는 데 있어서 그런 믿음의 싸움, 믿음의 훈련에서 승리하시고 저와 성도님들의 믿음의 그릇이 한 뼘 더 성장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의 훈련을 도와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아멘. 이 말씀은 말씀 사역자들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기라는 그런 의미로 전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다른 의미로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하는데요, 사역자들을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역자를 사용하라는 말이 조금 어그레시브하게 공격적으로 들리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잘 전달이 되길 바랍니다. 힘들 때나 문제가 생겼을 때 사역자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고민이 있을 때도 사역자분들에게 털어놓으면서 믿음의 훈련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요, 그런 신앙의 궁금증,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드는 의문이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그런 궁금증 같은 것이 있죠. 자주 물어보실 때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한 성도님께서 저에게 카톡을 주셨습니다. 목사님, 대출을 받으면 11조를 해야 되나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질문을 주신 것입니다. 왜 물어보셨을까요? 그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조율된 선택인가, 가장 최선의 선택을 하기 위해서 도움을 요청하신 것입니다. 그 마음이 너무 귀하지 않나요? 사역자들이 모든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아니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사는 아닙니다. 저희도요, 혼자 끙끙 앓을 때도 있지만 사역자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중보를 요청하고, 성도님들에게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또 기도의 날 같은 때에 중보 요청을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기도 합니다. 성도님들과 사역자와 성도님들이 하나가 될 때
말씀으로 조율되어져 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나의 조율을 돕는 곳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하나님께서 서울 대치순복음교회와 온라인 교회의 영적인 속도를 굉장히 높여주셨습니다. 한별 목사님과 함께 교회가 700일 넘게 연속 예배를 드려오고 있는데요. 사실 굉장히 속도가 빠른 것입니다. 속도를 빨리 내고 있는 것인데, 물론 그 과정 가운데 달려만 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가라 하실 때 가고 쉬라 하실 때 쉬면서 매일매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조율이 되어져 가고 있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가 코로나 상황이 이전처럼 한다고 해서 망하나? 그 교회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가? 꼭 그렇게 해야 하나? 연속 예배를 그렇게 무리하면서까지 해야 하나 생각하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분들의 생각이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요. 하나님은 그 교회에 딱 맞는 상황, 딱 맞는 축복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연속 예배를 허락하신 것은 이것이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가장 정확한 은혜이며 정확한 속도이리라 믿습니다. 지금 저희는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 중이죠. 근데 이 어두운 터널을 굳이 천천히 통과해야 할 필요가 있나 생각을 해봅니다. 어두운 터널이라면 속도를 내서 빨리 달려서 통과에 빠져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연속 예배를 드리면서 이 어려운 시기와 어려운 터널을 빨리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돕고 계신 것입니다. 그 속도를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조율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라톤을 할 때 그 페이스메이커가 있죠. 러닝메이트가 있습니다. 42.195km를 달려가야 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전력 질주만 한다면 완주가 어렵겠죠. 그리고 너무 쉬엄쉬엄 간다고 해도 그것이 경기가 되지는 않겠죠. 그래서 함께 뛰면서 이 구간에서는 빨리 달리고 여기서는 조금 천천히 달리라고 같이 옆에서 뛰면서 조율해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페이스메이커고 러닝메이트입니다. 교회가 나의 러닝메이트고요, 나의 페이스메이커입니다. 교회와 함께 원팀이 되어서 믿음의 경주를 함께 할 때 저와 성도님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트랙을, 믿음의 터널을, 어두운 터널을 반드시 완주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이번 주에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제 다른 장소로 이동을 하면서 한강 아래에 올림픽대로가 있죠. 올림픽대로를 타고 이렇게 지나가는데요. 한강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 강은 마르지도 않네. 한강은 마르지도 않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강의 근원을 따라가 보면 그 물의 근원에서 물이 샘솟고 그것이 천이 되고 천이 모여져서 강을 이루게 되죠. 때로는 수위가 낮아질 때도 있고 높아질 때도 있지만요, 강은 전혀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때에 맞춰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경영은 때가 되면 이루게 되고 때가 되면 채우시고 때가 되면 거두게 하신다는 것을 자연을 보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방금 읽으신 구절을 다시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선을 행한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말씀을 행하는 것이죠. 말씀대로 사는데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다가 낙심하고 말씀을 포기하고 내 생각과 감정을 픽업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말씀을 따른다고 해도 내 삶은 변화가 없거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내 삶의 이득이 안 된다고 생각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선을 행하되 말씀대로 살되 낙심하지 말라.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는 이 구절 말씀의 후반부를요, 원어로 보면 이런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력이 쇠하기 전에 거두게 될 것이다. 내 힘이 떨어지기 전에 만지게 될 것이다. 내 모든 소망이 사라지기 전에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갖고 소망을 기다리는 자는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말씀을 붙잡고 믿음과 소망으로 굳건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저희도 답은 압니다. 답은 알지만 잘 안 될 때가 있죠. 하나님을 붙잡아야 산다는 것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생이 조율되어야 한다는 것도 알지만 그게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내 심령이 고장난 것입니다. 심령이 고장났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를 고쳐달라고 간구해야 할 때입니다. 악기는요, 스스로 조율할 수 없습니다. 연주하는 사람이 튜닝을 해줘야 되죠. 그런데 아무리 관리를 잘 해주고 노력을 해도요, 온도나 습도 때문에 변형이 되는데 어떻게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변형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래되면은 어떻게 하냐면 이것을 만든 사람에게 가져가거나 전문가에게 가져가서 한번 세팅을 다시 받아야 됩니다. 고쳐달라고 해야 합니다. 나라는 악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말씀 앞에 조율되어 보려고 노력하기도 합니다. 안 하는 것 압니다. 노력합니다. 하지만 워낙에 변형이 돼서 스스로 조율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를 만져주세요 간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나를 날마다 붙잡아 주시기를, 날마다 내 삶을 조율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는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그 회복이 예배 안에 이루어집니다. 내 죄라든지 내 욕심이라든지 내 상처, 주님과 떨어져 있으면서 나타났던 그런 모든 역기능들을 주님 앞에 나와서 치료받고 조율받아야 합니다. 어떤 때는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을 정도로 힘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만큼 상처받은 거예요, 하나님 좀 알아주세요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인지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고 싶지 않아도 그러고자 노력할 때요,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상황에서도 일어나서 말씀을 붙잡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떨어진 채 조율되지 않은 채 살아가는 인생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내 영혼을 갉아먹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요,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한번 조율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조율자 되십니다. 아까도 훈련 이야기를 잠시 말씀드렸지만요, 영성을 훈련한다는 것은 때로는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튜닝되는 것,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조율되는 것,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면 나도 싫어하면서 조율이 되어가면 하나님께서 아까 9절의 말씀을 읽은 것처럼 때가 이름에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튜닝되어져 갈 때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악기를 튜닝할 때 어떻게 튜닝을 하는지 아시나요? 기타만 보더라도 6개의 줄이 있는데 한 번에 모든 줄을 다 튜닝하진 않습니다. 하나의 줄을 먼저 튜닝하고 그 옆에 있는 줄을 그 먼저 튜닝한 기준음에 맞춰서 튜닝을 합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줄을 맞춰갑니다. 다른 악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반수가 많은 피아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한 번에 다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를 조율하고 그 나머지 것들을 맞춰가는 것입니다. 저희들의 인생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기업의 문제, 관계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이게 어느 것 중에 하나만 문제가 생겨도 참 머리가 아픈데 그 많은 것 중에 모든 것이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하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오기 시작할 때도 있죠. 그런 것들이 한 번에 해결이 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해결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그 한 가지가 해결되면 나머지는 하나씩 해결될 것입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한 번에도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씩 때로는 하나님께서 한 번에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저와 성도님의 인생을 조율하길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조율되길 원하십니다. 나의 삶의 조율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삶이 튜닝되면, 조율이 되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될 것이란 그 말씀이 내게도 이루어지고 실상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조율되며 승리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조율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들,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나를 덮쳐오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조율되고 이기길 원하오니 아버지 나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말씀과 성령으로 이기는 한 주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 가지고 주여 일창하시고 합심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나를 사랑하사 말씀을 주시고 성령으로 늘 함께하여 주시며 나를 붙잡아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루하루 주님의 뜻에 내가 조율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뜻에 맞춰지길 원합니다. 상황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환경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는 그 말씀을 의지하며 붙잡으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한 주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주님께 주님되고 조율되고 맞춰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맞춰진 인생이, 말씀에 조율된 인생이 어떤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지 우리가 경험하고 간증하고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을 살아주도록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려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 안에 거하라고, 말씀 안에 조율되라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음성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나를 살리는 음성인 줄 믿습니다. 상황이 주는 보이스에, 마귀의 보이스에 내 속에서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거부하려고 하는 음성이 들려올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에 조율되고자 노력하게 해주시고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그런 믿음의 훈련을 통해 우리의 영성이 더 성장케 해주시고 우리의 그릇이 더 커져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과 제가 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실패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주님 괜찮습니다. 그때마다 격려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더 하나님의 군사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워져가는 저희들 되길 원하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살아갈 때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될 것이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내 것이 된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반드시 실상이 될 줄 믿사오니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말씀 앞에 조율되는 말씀에 맞춰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일 일부 온라인 헌금을 위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헌금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천국 백성이며 하나님은 우리 삶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주인이시기에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모든 물질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이며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 물질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알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물질을 우상 삼지 않고 주님께 내려놓는 믿음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해 허락하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과 믿음으로 올려드리오니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계신 분이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이 물질 또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서울 대치순복음교회를 통해 이루어가실 소명을 위해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루하루 삶의 예배와 헌금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풀림 뉴스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진행된 재직과 가정생활을 끝으로 4번에 걸친 재직 컨퍼런스가 은혜 가운데 마치게 되었습니다. 교회와 가정을 세우는 기초를 다시 한번 다지게 됨에 감사드리며 함께하지 못하셨던 성도님들은 언제든지 다시 보기를 통해 참여하실 수 있으니 교회 단톡을 통해 보내드린 핸드북을 참고하셔서 재직 컨퍼런스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안내 소식이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 김인옥 권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소천하셨습니다. 우리 우윤근 안수 집사님의 아내 되시고 우리 교회 출석하셨던 우동원 집사님, 우창훈 집사님, 그리고 우경아 권사님의 어머님 되십니다. 어제 발인과 하관 예배까지 잘 마치고 이제 하나님 품에 안기셨으리라 믿습니다. 모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유가족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조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조세영 최보윤 부부가 이번 주에 딸을 출산했습니다. 태명이 마리아인데요, 아직 이름을 정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축하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아울러 어제 토요일에 우리 고준기 김영랑 권사님 부부의 자녀인 고강락 집사님이 우리 유초롱 집사님과 결혼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 새로운 시작을 이룬 두 부부에게도 많은 축하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드린 헌금과 기도 제목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수렁에 빠질지라도 건져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 가운데 모든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 많은 역경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조율되는 우리들의 인생이 될 때 아버지, 그 모든 것이 어지러운 상황 가운데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하나씩 혹은 한 번에 해결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다 경험케 될 줄 믿사오니 말씀 붙잡고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예물을 준비해서 귀한 손길로 올려드립니다. 그 손길과 물질들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이 정말 마지막 때에 복음이 쓰이는데 확장되는 데 있어서 귀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영혼을 살리는 물질 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 올려드린 아버지 우리의 필요와 기도 제목들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하나님밖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없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받아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조율되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구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에 함께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어지는 주일 2부, 3부, 4부 예배를 통해서도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하고요. 늘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 또 남겨주시는 댓글에도 감사드립니다.